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가쪽으로 사각형으로 둘러져 있고 중앙에 성막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염소나 양이나 소를 식용으로 먹으려고 잡을 때에도 반드시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정해진 곳에서 그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약간 좀 그런 쪽의 동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 시간에는, 광야의 이 때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염소를 먹으려고 하거나 소를 먹을 때 정해진 그곳에 가서 먼저 잡고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먹는 것,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오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은 시내 광야에서만, 이스라엘이 이 광야 이 시간 동안에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자손손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약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각 12지파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지파들의 사람들은 충분히 이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저 멀리 있는 북쪽에, 남쪽에, 심지어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은 고기 하나 먹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잡고 다시 그걸 가져가 가지고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이 부분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이 목적이 제물을 위하여서,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잡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를 위해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 반드시 성막에 있는 지정한 그곳에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짐승을 잡을 때에 이 짐승을 잡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잡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에게 제사를 위해서 만약에 짐승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짐승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다른 신에게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긴 노예 생활 동안에 그들이 지켜본 신이라고 한다면요, 애굽에 있는 여러 잡다한 신들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염소의 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절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제대로 교육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하는데, 이렇게 쫙 섬기다 보면 신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 앞에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된다. 즉 제사는 반드시 구별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모이는 그 모임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답답한 것을 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의미가 조금씩 변형이 되어가지고 마치 그 예배가 사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하는 것에 이 예배가 사용되어질 때에 이 예배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일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 중에 빳빳한 돈을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날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고 그 헌금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돈이, 빳빳한 돈이 없을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리미로 그걸 다립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걸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 사이에 탁 끼워 놓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 중에 제일 깨끗한 딱 금방 빠른 그 옷을 걸어놓고 아침에 입는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새로 빤 것을 다 갈아입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신답니다. 속옷까지 다, 양말부터 모든 것을 다 깨끗한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딱 준비를 해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물론 그 어떤 형식이 반드시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인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전날 준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부랴부랴 와서 헌금을 준비를 합니다. 어떤 때에는 헌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아니면 설교를 끝나고 헌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갑에서 헌금을 꺼내는 시간입니다. 과연 형식이 다 없어지고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름 아래 과연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그대로 들어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을 그대로 쫓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변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전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졌는지, 그 중심의 뜻, 정성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형식에 얽매인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쫓지 않습니다.
근데 쫓지 않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성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그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짧은 1시간의 시간을 단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 시간을 때웠다는 그것으로 예배를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 1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만족감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참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중심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했던 걸 다 끄집어오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형식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붙들면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 찬양,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 중심에서 변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는 10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는 어떤 경우에 있었든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잘 다루어야 됩니다. 이유는 모든 생명이 이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이 피에는 좋지 못한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한국에는요, 선짓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의 피를 굳혀서 이걸 국밥으로 만든 건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식용으로 먹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을 먹습니다. 요즘은 이 피에 대한 의미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에 생명이라는 것을 결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히 다뤄야 될 것을, 의미 있게 다뤄야 될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구약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가 구원의 의미이며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붙들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피를 다룰 때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 내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내가 죽는 그 존재가 이 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피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의미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를 교육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도 그 피의 의미를 온전히 붙들고 지금도 우리가 피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루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무덤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자꾸만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물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 그 다음에 있는 의미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붙들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부터,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요, 마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어떤 그 죽음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뭔가 여기에는 초상집의 분위기와 같은 그런 묘한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과 함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의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아주 우리는 이것을 높이 생각하고 이것을 온 만방에 이야기하면서 서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이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축제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얽매여 있고 뭔가 경건해서 함부로 우리가 떠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나를 다시금 살리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애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숙제를 다하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는 무엇일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뭔가 내가 누리기 위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는 삶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삶에는 예배, 기도, 찬양이 그 의미를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내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인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